어둠 속으로 끌어올려 짜디 낚시로 딱 잘라가지고 공중에서 주 알렙 아멘. 짜디 알렙을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어요. 아멘. 이 비밀을 여기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예레미야서 16장 16절에 똑같은 비밀을 남겨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 흩어진 열지파 이 잃어버린 양 굉장히 마음속에 가지십니다. 이 교회는 이 비밀을 잘 아직 깨닫지 못하는데요. 그 다음에 히브리 뿌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투하우스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이걸 잘 깨닫지 못하지만요. 예수와께서는 지금 잃어버린 열지파, 잃어버린 양을 얼마나 지금 찾고 계십니까? 아멘. 그 찾는 방법이 에레미야에서 소개됩니다. 16장 1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짜증입니다. 그 위에 많은 포도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아미를 사냥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포수들이 막 전쟁에 나가지고 이 신부들을 포수하고 헌팅하고 물고기를 잡듯이 예수와의 마음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짜릭 자체가 글자가요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알레포와 비슷합니다.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형성 과정에서 이 짜릭 글자와 알렙 글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히브리 사상에서는요 이 알렙은 힘이 있는 자, 강한 자 이래서 예수와를 그 다음에 엘로힘 하나님을 대표하지만은 오늘 여기 소개되는 이 짜딕은 그 짝이다. 그래서 이 짜딕은 메시아의 짝이다. 그래서 결국 메시아의 신부로 여기서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The Bride of a Messiah 이게 짜딕입니다. 알렙은 강한 자고 메시아. 그렇죠? 그래서 이 기태째 이 태째 글자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의 휴거의 사건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이 태째 자체가 너는 신부는 낫게 될 것이며 너는 앞으로 놀라운 신랑이 와서 딱 채트라갈 운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냥게 될 것이다. 포수가 여기 노리고 있다가 아주 이쁜 여자를 만나면 탁 찍었어. 옛날에 과거에 한국에서도요 결혼 전에 학생들 하는 얘기가 좋은 여자를 만나면 네가 찍었다 그러죠. 예수 앞에서 찍었습니다 여러분. 발로 낚시발로. 그래서 그 이유는 왜 사냥의 대상이 되고 왜 낚게 될 대상이 되냐면 메시아의 짝이 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짝으로 하는 예수와의 마음이 여기에 숨겨진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 기택제 내가 나가서는 오늘이 토라 포션 49 49번째 이 49번째 72개의 미tzvot이 숨어 있는데요. 이 49는 이 토라의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오순절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first fruit 초막 뭡니까? 초실절부터 우리가 뭘 계산합니까? 7이 49 49일에 오멜리게 사는 숫자입니다. 아멘. 기다리고 7주까지 기다리고 난 뒤에 49일이 지나고 난 뒤에 50일 오순절 맞이했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 50은요 주블리 희년입니다. 희년을 맞이해서는 반드시 49일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엘룰달에 우리가 기테세 49번째 말씀으로 여기에 토라 포션을 읽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곧 희년 영광의 날을 맞이하기 전에 이 토라 포션을 거쳐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그리고 희년 요벨 히브리 말로 주블리 이 날에 뭡니까? 묶였던 모든 포로들이 사슬을 벗고 자유와 해방이 된다. 자유케 합니다. 포로를 잡았다가 예수와께서 그
여인을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이와 같은 중요한 이 주부리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49번째 이 토라 포션은 주부리를 향하여 우리가 지금 엘룰달에 준비하는 숫자입니다. 아멘. 이 레위기 25장 8절에 보면은요, 이 기다리는 방법도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지금 우리 토라 포션이 49번째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계수할지니 이것은 리허설을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계산한다 카운터. 이걸 히브리 말로 샤파리라고 하는데요. 언제나 이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 절기는 전부 예행 연습입니다. 아멘. 안식년도 예행 연습입니다. 아멘. 우리가 나팔절 기다리는 거 예행 연습입니다. 아멘. 속죄절 기다리는 거 예행 연습입니다. 초막절을 기다리는 거 예행 연습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샤팔, 이 리허설, 그 다음에 이 똑같은 이 단어의 유형 중에 속죄절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카파르입니다. 용키포, 덮는다. 우리가 주음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혈로, 예수와의 보혈로 덮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구속하다, 화해하다. 그래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우리들은 카바링을 해주고 덮어주는 이 구속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리허설하면서 준비합니다. 우리가 준비함 없이 리허설 없이 만왕의 왕을 어떻게 우리가 만납니까? 이 세상의 국왕도요. 어느 나라에 가면은 얼마나 그 국왕을 맞이하는 나라에서 준비를 많이 합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 만주 예수 하마시아 우주의 왕을 여러분과 제가 만납니다. 아멘. 그런데 토라는 철저하게 계산하고 준비하고 아멘. 리허설하고 아멘. 예행 연습하고 하는 것을 이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안식년의 비밀, 우리가 해방되는 그날을 위해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내용을 우리가 이 엘룰달에 오늘 공부하는 49번째 토라 포션으로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2절 보면은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해방을 받으려고 애굽을 떠나오기 직전입니다. 어떻게 준비시켰냐면요.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기에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어린 양에서 흘린 그 피를 담은 그릇, 이 그릇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히브리 말로 셰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셰프는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인과 문인방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우슬초로 바를 적에 그릇으로 이렇게 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릇 셰프는 여러분과 제가 이 6월절과 그 다음에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용키푸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고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토라 포션의 49번째 토라 포션 77이 49 그리고 계산하라고 리허설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별자리를 주고 숨을 주고 별자리. 그런데 이 토라 포션의 49번째 게마트리아 자체가 나온 것이 양입니다. 양의 게마트리아가 49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6월절과 양의 피로 연결시키는 동시에 희년으로 연결시켜주는 용키푸와도 코넥션을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키푸어는 언제나 카바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룰달에 용키푸어를 맞이하는 그 자체가 늘 카바해주는 것으로 예행 연습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6월절에는 뭘로 카바해줬어요? 피로 카바해줬습니다. 피로 그릇에 담아가지고 피로 여러분의 죄를 카바를 해주니까 죽음의 사자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절에서 암시해주고 있는 카바렉을 이야기해서는 오늘 이 토라 포션 기대째에 나오는 72개의 미tzvot 숫자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게마트리아 71은요 히브리 말로 이 구름, 클라우드, 이 구름이라는 히브리 말의 게마트리아가 72 하나님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하나님의 임재함은 항상 뭘로 나타납니까? 구름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함이. 그래서 이 covering 덮어주는 것, 구름, 피 여기에 72 게마트리아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구름이라는 다른 히브리 단어는 아난인데 6월절에 필요도 없는 역할은 그와 똑같이 속죄절 날에 구름으로 연기로 덮어지는 역할을 우리가 토라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용키푸어 날 대제사장이 향단에 들어가서 뭡니까? 향을 딱 피우죠. 레위기 16장 13절에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즐겁게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향연으로 스모크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덮어줍니다. 가리움으로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향연을 다 구름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용키푸어 날 이 구름 아난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구원받은 패소하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시편 18편 11절에 보면은 저가 흑암으로 그 숨은 곳을 사무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여기서 장막 숨는 곳 비밀한 곳을 사무사 장막같이 다시 말하면 구름이 하나님의 장막의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장막같이 사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초막이 같이 갔다 이 말입니다. 또 욥기 36장 29절에 구름의 패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또 신명기 31장 1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렀더라. 구름과 초막의 장막과 비밀 장소 이게 서로 연결이 됩니다. 이 히브리 사상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토라를 통하여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타. 구름으로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아틀이 굉장히 구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토라의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은 장막을 구름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연습을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수카 장막의 한 부분이 구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고 카바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용키푸어를 맞이했는데 10월 달에 이 용키푸어라는 것은 덮는 거다. 하나님의 구름으로 향연으로 덮어서 죽음을 면한다. 그리고 6월절에는 피로 여러분과 저를 덮어줬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피는 히브리 말로 아담 피의 사람입니다. 피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 구름 아난. 그런데 피에 덮는 것과 구름에 덮는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차이를 알 적에 뭘 해야 됩니까? 술을 빼죠. 그래서 구름이라는 아난의 게마트리아가 170입니다. 그 다음에 피, 달렛, 맨 뭡니까? 달렛, 맨 이게 44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 170에서 44를 빼면은 베에덴 뭘로 보냐면 에덴에서 120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에덴에서
Ben Eden, in the Eden. 이 말의 게마트리아 숫자가 그 구름에서 피를 뺀 숫자입니다. 126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연결해 보면은 속죄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암시해주는 이 구름, 이 가바리,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의 영광의 찬란한 빛을 담은 그릇을 구름 속에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는 이 영광을 다 체험했습니다. 가바리가 필요 없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타락했을 적에 그 영광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뒤에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허전하니까 뭘로 하신 하나님께서 뭘로 긍휼을 베풀어주죠? 피로 덮어줬어요. 동물의 피로 가지고 덮어줬어요. 피로 덮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49번째 내가 나가서의 목적은 이걸 다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아멘. 과거에 잃어버렸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덮어서 회복하느냐. 그래서 과거에 성막을 건축할 적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이게 단지파 출신 사람. 오홀리압. 이게 굉장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원래가 아버지의 초막, 아버지의 장막 이런 뜻인데 깊이 이 오홀리압을 계산해 보면은 게마트리아가 49입니다. 오늘 토라 포션은 49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49번째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이 기태째 내가 나가서는 구름에서 비치는 빛의 성막을 우리가 회복한다. 출애굽기 31장 6절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과거에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 그래서 결국 성막은요, 무지개 언약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에 내가 만일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여자의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내 머리를 밀고 내 손톱을 베고 내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여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토라 포션으로 받았는데 그 포로가 처음에 어디로 갔어요? 내 집으로, 신랑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포로 전쟁에서 포로 잡은 여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이 집이라는 말이 히브리 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이. 그런데 여기서 나온 홈, 이것은 타백. 이 타백이라는 원래 뜻은 중간에, 이 잘라진 부분의 중간에 동산 중앙이라는 뜻입니다. 홈, 내 집으로. 신랑이 신부를 어디로 데려가면 에덴 동산의 중앙에 데려옵니다. 이게 옛날에 아담이 타락했던 그 영광을 상실한 것을 다시 이 기태체에서 회복하는데 그 전쟁에 나간 사람이 아름다운 신부를 포로로 잡았는데 그 신부를 어디로 데려가면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다백, 자기 집이 동산 중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있는 이 곳이 바로 내 집으로 데려오고 이 집이라는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포로 생활했습니다. 고생하던 여러분들이 예수와 강 얼마나 여러분 이쁘게 보셨습니까? 딱 보니까 아리따운 여인이거든. 그 아리따운 여인을 어디로 데려가요? 타백, 내 집으로 에덴 동산 중간으로 생명의 나무가 있는 곳으로 다시 회복하는 이 비밀을 아주 멀티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토라의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상당히 믿음에 단련이 되는 분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보니까 이 타백, 히브리 말로 타박, 이 카프인데요. 이게 보니까 이 레터 타, 이것은 사인이에요. 언약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샤박, 샤바트의 맨 끝 글자 테, 레타. 이것은 그래서
알레프 강한 자로 인도해주고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탑을 맨 마지막 글자 22번째 글자 22번째 글자가 끝나면 어디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알렙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했을 때 인간이 막 할 일을 다 끝장을 보도록 다 했는데 우리 신세가 뭡니까? 전쟁 포로예요. 포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를 다시 내 집으로 동산 중앙으로 옛날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으로 다시 회복합니다. 다시 알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탑이 끝나면 알렙 탑이죠. 탑으로 다시 알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맨 마지막 카프가 원래가 이 맨 마지막에 있을 때는 이 소페트 길지요. 그래서 이 카프가 길게 나오는 것은 항상 소유를 말합니다. 소유. 이거 내 거다. 그래서 그 여인이 신랑을 만나서 포로의 신세에서 그 집으로 데려감을 당할 때는 그가 뭔가를 소유했다는 겁니다. 뭘 소유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토라를 소유합니다. 그래서 아리따운 여인 히브리 말로 여기 보니까 에셋, 에파트, 토알 아름다운 모형의 여인 beautiful form 굉장히 깊은 뜻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여인 포로는 다름 아닌 예수와의 신부들이고 포로에서 남편 예수와를 만나서 이쁜 그 모습에 신랑이 반할 정도로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의 타페 집으로 다시 들어가 강한 자에게 신부로서 인도함 받게 하여 마음판에 새겨진 언약을 소유하여 용기의 를 맞이하는 절차를 거쳐 준비하는 이 중요한 아주 멀티플 계시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갔지만 여기 실제로 그